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 계보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는 반면에 10장부터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역사관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은 인간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죽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잘 죽는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역설적인 용어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만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만족하고 답답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다시 물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됩니다. 잘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잘 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나요?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서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함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은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야훼께 범죄함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어떤 죄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쓰러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쓰러지거든요. 근데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느냐는 거죠. 그 쓰러지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에 메시지가 없는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냐고 물으면 몰라.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늘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9절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를 드리는 주관자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그걸 주관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해주고 사울 왕에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 치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나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장수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다가는 이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급한 나머지 급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 제사 드리는 거 뭐라고 누구나 드리면 되는 거지. 꼭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물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지금 나중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호탕을 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럽니다.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무시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되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이어서 계속 쭉 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울에게 하나님 평가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으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거죠? 망령되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가 폐위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서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고가 있으면 예언적인 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고적인 예언, 이런 것, 이런 부분에 오면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정해 놓으셔도 유보하십니다. 유보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치고 나서 이 기름진 그 소들이든지 짐승들 있단다 할지라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깝게 여기는 그것도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안 합니다. 그리고 변명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너무 기름진 이 물건들을 이렇게 없앤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자꾸.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 같아요. 그러고 싶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이런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있어서 그렇지 않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성숙이라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보면은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책망받은 사람들 생각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정확히 지킵니다. 제사를 잘 드렸어요. 철저합니다. 11조도 철저히 잘 드리고 하루에 기도 시간 중에는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청나게 책망을 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 드리는 것,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물론 둘 다 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완벽한 거죠.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 고집, 지 생각, 지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면은 사울은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울은 다윗처럼 그런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그잖아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큰 죄악을 범했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 나닷 선지자 말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신다고 그랬죠? 칭찬하시죠? 사울은 버렸다, 피한다. 다윗은 내 마음에 속 드는 자다. 이 부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요, 인간적으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면 참 맞지 않아요. 우리 이성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데 집중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딱 결론 내리는 거죠. 사울을 버린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울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는 거죠. 사울에게 그것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어떻게 사울이 대답해야 될까요?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울은 뭐하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백성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왕으로 통치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어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까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행한 죄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이르 어리석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야 되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자,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한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우리 집사님이든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겁니다. 말씀 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올바리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묻다 그런 거지 않나요? 하나님께 묻다, 주위에서 찾는다 그러죠. 형식적으로는 찾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꿈으로도 안 보여주고 우림이라는 제사장들이 가슴에 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빛이 날 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표현하는 거.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왜요? 왜 말씀 안 할까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죠, 그죠? 돌아서야죠. 그리고 계속 기회를 줬잖아요. 계속 무시하거든요. 그럼 형식적으로 그걸 물어보자. 이 형식적인 거죠. 마음은 어디에 있죠? 나를 버렸나 보다, 나에게 말을 안 주려나 보다. 그럼 내가 그래도 그냥 영적인 일을 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에 정말로 그냥 안타까운 사건들 경험할 때 있습니다. 막 내 마음속에서도 요동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막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괴롭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연약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습니다. 다 연약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만져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14절 역대상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나님이 주권절하셨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뒤를 이어서 써야 될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세운 게 아니라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끊는 거죠. 멈추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전쟁 쳐서 집니다. 지고 그 적군한테 죽으려고 그러니 죽임을 당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부하한테 죽여달라고 하니까 부하가 감히 죽이지를 못해서 자기가 칼로 자살하고 맙니다. 칼이 있는데 엎어져서 죽어요. 그래 끝냈어요. 이 끝남이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바라보시고 회개하지 않은 자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라고 오늘 역대기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훈련하셔야 돼요. 좋은 방법이 뭐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책 있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또 성경을 쓰면서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우리 목자입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와 양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늘 그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 정말로 복된 거죠.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의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귀신한테 사로잡힌 여자에게 귀신의 말을 듣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위거든요. 신명기에서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느니라. 비참한 죽음, 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사울 왕가에게 보여준 거죠. 후대에 우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게을리하지 말자.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듣고 가자. 그래서 망령된 행위하지 말자. 이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철저하게 말씀에 쓰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서서 신앙의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로 잘 사는 일꾼들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에도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